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1209쪽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필그림 교회의 비전은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에 에스겔 47장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셨죠.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 시리즈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월 셋째 주일에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나고 살려낸다라는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려낸다. 기도에 이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은요 주전 59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기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요 포로기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전반부 1장에서 24장까지 심판을 예언한 부분이고 후반부인 33장에서 48장은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인 37장은요 그 회복 메시지에 정점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해 하시는 분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그림 교회를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37장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환상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은 에스겔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가 심이 많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심이 많은 환상이었죠.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상황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파괴가 되어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마저 상실한 아주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마른 뼈는 단순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절망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아니라 저에게 물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의 골짜기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전쟁 후에 시체가 방치된 곳 아닙니까? 패배와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0%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이미 절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실체를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목회 현장에서도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고 느꼈던 저에게 마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종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처럼 저도 솔직하게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저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른 뼈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되어 뼈만 남아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죽은 지 오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7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형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역사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를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본문 속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시지 않았던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즉시 그 말씀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남은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죽은 뼈들이 살아나느냐? 그대로 있느냐? 죽고 사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메말라 있는 주어라 내 심령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는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8절 보실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에 살과 가죽이 덮여 형체는 있었지만 무엇은 없었습니까?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외형만 회복된 상태, 시스템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인데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도 있습니까? 사역은 있는데 성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에스겔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 생기에게. 마른 뼈 형체만 가지고 있었지 사람의 형체로 일어났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되는 그 환상을 세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두 번째 대언의 대상은요, 뼈가 아니라 이번에는 생기였습니다.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바람, 호흡, 영입니다.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에 말씀을 대언하니 사람이 되었고 사람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니 이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장면은 회복의 절정이자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살아나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가,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님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생기가 임하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으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 한, 진리의 성령님을 따르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가?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이요, 이 마른 뼈를,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무엇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큰 군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은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극히 큰 군대더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들을 살려내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살리셔서 큰 군대로 세우시기 위함인데요. 군대에게는요, 3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가지의 사명, 큰 군대의 3가지의 사명.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통솔자의 명령만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명이 군대에게 있지요. 군대의 본질은 명령 중심 아닙니까? 통솔자의 말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군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군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자고, 몇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군대입니다. 오직 군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명령이면 움직여야 합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앞에서 즉시 움직이는 공동체. 우리 필그림 교회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군대의 사명은요,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사명은요, 전투에서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과 싸워 승리한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살아난 것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가정,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영적 전쟁의 최전선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장 되신 군대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째입니다. 군대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명이죠. 군대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한 포로가 아니라, 나라 안에 사는 백성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을 지키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필그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을 지키는 사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단지 생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군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는 공동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큰 군대로 우리 함께 다시 살아납시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셔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움직이는 교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영혼을 지키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로 이 시대를 향해 일어나서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여, 죽어가는 내 영혼,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신 이유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환상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를 살리신,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를 살리신 이 사명에 따라 함께 살아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이 시간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또한 주정 예물, 선교 예물 올려드릴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그곳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정 예물 드리셨고 감사 예물 올리셨고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 우리 유예준 어린이 올렸습니다. 우리 예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예준이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강한 군사로 평생 자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저 가정을 살리고 저들이 우리 예준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준이로 자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점심 드시고 쉬셨다가 일찍 오셔서 목사님과 차 한 잔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1시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설거지 마치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깨끗하게 치우시고 또 중고등부 모임 하신 분들도 마치고 1시 전에 모여서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장 및 부교구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위원장 헌신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다음 세대 학생부 MT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원,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우리 아동부에서 눈썰매장을 신나게 재밌게 안전하게 다녀왔는데요. 이 아이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이 되고 이번 주에 있을 또 학생부 우리 지금 준혁이, 찬혁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에게 막 물어보세요. 오늘 왜 준혁이가 안 나왔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준서가 못 나왔는데 준서는 왜 안 나왔을까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주 금토 이틀간 야외를 MT를 다녀오게 될 텐데 다녀올 때에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살아나는 MT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새로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번씩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이분들을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정장로님이 갔는데 대자인병원으로 다시 3차 수술을 하러 가셨어요. 어깨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깨에 염증이 계속 생겨서 3번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오늘까지 버텼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영혼들을 살립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우리 영혼들, 각 교구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비전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다음 세대에게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평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난 저들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큰 군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큰 군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움직이겠나이다. 우리의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큰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